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때를 기다리며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만 해도 이런 때가 올 줄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모여서 기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코미디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잡을 때 참 이 담임 목사가, 설교자가 정말로 엄숙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 안 그러면 인간 듣기에 좋은 코미디를 하고 있나.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2, 3년 내로 어떤 모양으로 한국교회가 서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연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연단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요, 지금 우리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 시편 기도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 한 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그는 시편 찬송에다가 우리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불려진 그러한 복음 성가를 보면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저 인간이 그냥 기뻐서 뛰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 여기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 마음이 아픈 자로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놀랐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약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일생을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대사도죠.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몸에 질병이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선교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질병이 뭘까? 두 가지로 예측을 해요. 하나는요, 간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이 사도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러주고 대필자가 대필을 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누가에게, 자기에게 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신약에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서신서의 4분의 3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필로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젊어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눈이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지를 고쳐주셔야, 하나님, 내가 말씀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서신서도 기록해서, 그래서 교회의 이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눈 안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것도 없으면 너 교만해서 안 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몹쓸 죄를 범했잖아요. 이 밧세바도 범하고 그 남편도 교사해서 죽여버린, 하나님 앞에 사탄의 영이 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군사들을 이 계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었구나. 잠깐이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염병으로 내리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 다장마당에 서 있는 천사, 그 심판하는 천사의 그 칼날을 말이죠, 그걸 맞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절실히 들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가 부르짖는 기도이 뭐냐?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아둘람 굴에 자기네들이 이 사울 왕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아둘람 굴 속에 바울의 일행이 그 깊숙이 들은 줄은 모르고 자기가 용변을 보려고 아둘람 굴에 바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바깥을 보면 다 보이지만 바깥에서 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로 다윗이 숨은 바로 그 앞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허락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창으로 단숨에 저 원수의 심장을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만둬라. 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어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냐?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 사울 왕의 옷, 그 용변을 보려니까 옷을 땅에다 벗었잖아요. 그거를 갖다 옷자락을 칼로 베서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그 전에 성경에는 발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거룩한 책에는 용변 얘기를,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발을 봤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대변 중에서 용변 중에서 대변을 봤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용변을 보고 이제 자막을 갔을 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지키는 그 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비새인가 그렇죠? 너는 어찌하여서 임금을 잘 모시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이 용변을 보고 나간 그 굴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별한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왕이여, 이제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때 사울 왕이 그 멀리서 외치는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다윗에게 그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도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조를 끌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왜 사울이 그럴까요? 바로 사울은 악신이 걸린 거예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막 빠져나가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꼭 제사장이 무슨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사무엘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왕이여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수양의 기름은 번제 중에서 최고의 이 번제물이에요. 최고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 후로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악신이 걸린 그 사울 왕이 머리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릴 때,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서 악신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사울 왕을 악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울 왕이 편히 잠들게 했던 거예요. 이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니까 계속해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사울 왕이 그 자식들까지 다 전쟁터에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회개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신 이유가 뭐냐? 다윗이 기도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해야만 내 영혼의 죄가 사라지고 내 영혼의 죄가 사라져야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 통로가 열려야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다윗의 찬송 가운데도 보면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죄가 사라져야만 하나님 앞에 응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오늘 41편에서 핵심적인 성구는 4절이에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가 회개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삶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만 짓고 악령으로 이끌려서 악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그 여인을 주님께서 구해내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 여인을 구해내시는 게 뭐예요? 그 여인이 불쌍해서 날 때부터 얼마나 자기가 몸을 파는 게 자기 의지로 팔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여자는 대부분 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영적으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바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길거리에서 그 몸을 파는 여자, 가정이 가난해서 거기밖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어요? 예수는 장녀와 세리들과 어울린다. 죄인들과 친구가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노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죄 씻음을 받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세워주는 영혼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어느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긍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영혼의 의는 회개에 있고 내 행동의 의는 긍휼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고 주님 앞에 은혜 입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의 마음가짐은 회개를 통해서 재씻음 받은 의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육신을 살게 하신다 그래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7절에 3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질병을 이겨내고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회개해서 재씻음을 받은 의로운 마음가짐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가짐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그의 병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영원의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러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한국교회는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삶이 잘 되고 삶이 잘 되면 내가 건강의 복까지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의 축복의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내가 대답하지 않은데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전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삶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죄가 소멸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마음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육신이 모든 질병의 치료를 받아서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